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0월 8일 목요일 시편을 애쓰다 25일차를 맞는 날입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날짜를 세가면서 제가 여러분께 며칠째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시간이 늦는 듯 하면서도 하루하루 빨리 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45편부터 47편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났던 시편의 분위기와는 너무나도 다른 새로운 분위기의 시편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또 색다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45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5편 부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것. 부제도 참 깁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는 고라자손의 마스길, 지금 한 이틀째 반복이 되고 있는데 고라자손의 교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 제가 설명드릴 것은 끝에 있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소사님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소사님이라고 적혀 있죠.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니까 백합화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소사님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죠. 그러면 백합화 곡조가 도대체 어떤 곡조냐라고 할 때 정확하게는 그 곡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 꽃 이름을 생각할 때 상큼하면서도 깨끗한 그런 곡조일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사랑의 노래가 가운데 끼어 있죠. 쉽게 말하면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를 축하하고 축복하는 노래, 축가와 같은 그런 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 이렇게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느 왕인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시라는 45편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이 시편이 1차적으로는 당시의 왕의 결혼식을 실제로 축하하는 그런 노래였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되는 그러한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을 예표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45편의 단락을 크게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1절부터 8절은요, 왕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9절부터 15절은 왕비에 대한 노래, 그리고 16, 17절은 왕가의 미래, 그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8절 왕의 위엄을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1절은 서론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 같도다. 다른 역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흥겨워 읊으니 아름다운 시상이 떠오른다. 내가 왕께 그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 한다. 가사를 지으니 내 혀가 마치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 곧 훌륭한 작가의 붓끝 같구나. 스스로 너무 자신을 칭찬하고 있죠. 이렇게 서론이 시작되면서 그 왕에 대해서 왕의 위엄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내용이 2절부터 나오는데요. 2절은 왕의 인품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이 내용을 요약한다고 하면 모든 사람 중에 왕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습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는 표현은요, 왕의 그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이 너무 은혜롭다, 인자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3절에서 5절은 왕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 4, 5절 보시면 3절에 칼을 차고 영광과 위엄의 옷을 입은 왕을 노래하고 있죠. 강하고 용감한 왕의 위엄을 보여주는 겁니다. 4절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신 위엄을 가지고 병거에 오르는 왕을 노래하죠. 진리는 진실, 온유는 겸손, 공의는 공평이라고 단어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이 왕의 모습은 진실하고 겸손하고 공의로운, 공평한 그런 위엄을 가진 왕이라고 노래를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완벽한 지정의를 소유한 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5편 5절, 원수의 염통을 관통하는 왕의 화살. 염통은 심장을 뜻하거든요. 왕의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그렇게 적중률이 높다. 이런 왕의 모습을 여러분께서 실제 왕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왕 되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예수님의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왕의 권세를 노래하죠. 왕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왕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공평한 규, 규는 옛날 성경을 보면 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지팡이에요. 왕의 지휘봉이라고 할 수 있죠.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왕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뛰어나게 하십니다. 왕의 권세를 6절, 7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이 특별히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8절 9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 45편 6절 7절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을 비유해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9절 한번 보시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8절 시작할 때 아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 아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 되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편이 제가 메시아 시편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시편을 쓸 때는 미처 예수님까지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시편을 쓸 때 그 내용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바라보는 시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는 그 저자를 감동하셔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8절은 왕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왕의 모든 옷에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습니다. 자막 보시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략은 모략나무가 있다고 해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 그 진액이 썩는 걸 방지하고 향을 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침향은요, 물속에 가라앉는 향나무, 그래서 치료의 약재로 쓰인다고 하고요. 육개라는 것은 발삼나무,
발삼나무의 그 두꺼운 껍질이라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발삼나무의 두꺼운 껍질인데 이걸 말리면 그렇게 향기가 좋은 그런 달콤한 향이 난다고 합니다. 이 재료들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재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 기름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구약시대에 보면 성막에 기구들이 있어요. 번제단, 물두멍, 분향단, 이런 성막에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을 관리할 때 기름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거룩한 관유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이 모략이라든지 침향이라든지 육개라든지 이런 향기가 아주 좋은, 이런 썩지 않게 하고 향을 내는 이런 기름들을 이용해서 성소를 그리고 또 성막을 관리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함부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기름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제가 오늘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29절 그 안에 이런 기름들이 나오는데 거룩한 관유가 나오고 이 관유를 성막 기구들에게 이렇게 바르는 이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9절부터 15절에 왕비에 대한 노래로 넘어갈게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에게 주시는 어떤 당부의 메시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는 왕비를 설명하는데 9절에서 왕비를 설명할 때 특이한 점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금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금이 오빌의 금이다,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10절과 11절에 이제 왕비에 대한 노래가 나오는데 왕비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방에서 온 왕비라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까지 그 왕비들이 이방 문화 속에서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평생을 자라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시집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왕비가 과거에 자기 나라에서 이방 문화 속에 이방 신을 섬겨왔던 그 모든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11절은요.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왕비는 왕을 높이고 또 존경하고 잘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의무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은 왕비의 특권이죠. 12절에 자, 그렇게 하면, 왕을 그렇게 높이고 존경하고 잘 따르면 12절에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가? 두로의 딸이 선물을 주고 환심을 사려 할 것이다. 여기서 두로의 딸은 두로 지역의 주민들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비유해서 표현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절에서는 궁중에서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게 된다. 교회와 성도로 이 내용을 적용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경배하고 귀하게 여기고 믿고 따라가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4절은요. 그 왕비가 왕을 뵈러 갈 때 시녀들이 줄을 잇는다라는 설명입니다. 줄을 이어서 그렇게 왕비를 시중 들고 따라다니는 그 맛에 왕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은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왕궁에 들어간다. 왕궁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특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마지막에 왕가의 미래를 노래하는 것인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왕의 아들들이 왕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왕의 아들들을 세계의 통치자로 삼을 것입니다.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되게 할 것입니다.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시편 45편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46편으로 넘어가시면 46편의 부제는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 여기 또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알라못. 히브리어로 알라못이라는 단어는요, 젊은 여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6편은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젊은 여인들이 높은 소리로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 알라못이 시편 46편하고 한 군데 더 나오는데 역대상 15장 20절에 한 번 더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배경을 좀 보자고 하면 시편 46, 7, 8 이 세 편의 시편이 역사적인 배경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강대국들, 이런 외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는 것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를 몇 차례나 맞게 되는데, 그런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 47편, 48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6편의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어떻게 피난처가 되시는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텐데 46편을 세 단락으로 나눌 때 기준은 뭐냐면요, 셀라입니다. 시편 46편을 잘 보시면 셀라가 3번 등장해요. 3절 끝에 한 번, 7절 끝에 한 번, 11절 끝에 셀라가 한 번 더 등장을 하죠. 그래서 셀라를 중심으로 세 단락으로 나누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포르테, 강하게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는 거죠. 4절부터 7절은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8절에서 11절은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이렇게 세 단락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인 1절에서 3절,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피난처, 힘,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셀라.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4절부터 7절은요, 요약하면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4절을 보면 성소에 흐르는 시냇물이 나와요. 시냇물이 성소로 흐른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5절은요, 성 안에 계셔서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계셔서 그 성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고 새벽에 도우십니다. 6절에 전쟁을 도모하는 열방을 호령하시는 하나님. 땅을 녹일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은요, 함께 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은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8절에 보니까 땅을 황무지로 만드신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대시면 그 강대국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초토화된다, 황무화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9절에 전쟁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을 주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면 일시에 그 모든 전쟁이 그냥 다 멈추어지게 된다. 10절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11절에
7절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며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편 46편이 끝마치게 되는 거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추진하는 당시에 이 시편 46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영감을 얻고 만든 찬양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을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47편으로 넘어갈게요. 47편의 부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시편 47편은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 시편 47편은 언제 부르냐면요, 매년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로 치면 신정 1월 1일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송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시편으로 굉장히 분위기가 밝고 경쾌하고 그렇게 즐거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노래의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7편의 단락을 나눠야 되는데 단락을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냥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제목을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냥 찬양하는 내용을 한 절 한 절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이 시편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연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금요부흥회 때 막 박수를 치면서 기쁘게 즐겁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박수를 치는 이유, 큰 소리로 찬양하는 이유, 일어나서 찬양하는 이유, 환호성을 지르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 47편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지존하신 여호와는 온 땅의 왕이 되십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 찬양을 하죠. 3절에 보면 세계 만민을 복종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합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 하늘에 기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5절에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십니다. 찬양합니다. 6절을 보면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7절에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8절은요,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뭇 백성, 쉽게 말하면 수많은 백성들, 이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문나라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높임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온 땅의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편 47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시편 45편에서 47편까지 정리를 하면서 분위기가 참 지금까지 시편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봐왔던 시편들의 내용이 대부분 어땠습니까? 하나님 힘들어요, 아파요, 죽겠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 원수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저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우는 소리, 죽는 소리가 많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릅니까? 박수를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환호성을 내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이 시편 45, 6, 7편을 정리하면서 오늘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부하는 날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아부 좋아하지 않고 평상시에 아부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으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셔가지고 아부를 어떻게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가 사람한테는 아부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평생 안 해보고 제대로 못 해봤던 아부를 오늘 하루 실컷 해보자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계기로 하나님을 그냥 높여 찬송하고 칭찬하고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아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칭찬을 해도 좋고요, 하나님을 찬양해도 좋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를 쏟아내도 좋고요, 시편 한 절 쓰고 칭찬하고, 한 절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칭찬하고, 한 절 쓰고 하나님 앞에 아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한 구절을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쓰고 나서 소리를 내서 아부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는 못 삽니다.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칭찬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나칠 정도로, 아부가 될 정도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수백 명의 우리 성도들이 하루 종일 이렇게 시편을 쓰면서, 시편 쓰는 시간이 아니어도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밖에 나가서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칭찬하고 아부하고,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짱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계속해서 아부하면서 찬양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마 그럴 거예요. 얘들이 오늘따라 왜 이러지? 안 그러던 애들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한테 아부를 많이 하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분 좋아가지고, 야, 더 해봐, 더 해봐, 야, 더 좀 해봐, 뭐 다른 거 없어? 야, 내가 그거밖에 안 돼? 더 칭찬해봐, 더 아부해봐. 하나님이 아마 우리한테 더 해보라고 막 계속 채근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 우리가 못 해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 이 찬송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매일 들어도 지겹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하나님 앞에 온갖 아부를 다 늘어놓아도 하나님은 마다하지 않으시고 물리치지 않으시고 들어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찬송이요, 우리의 칭찬이요, 우리의 감사 고백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시편 45, 6, 7편을 쓰시면서 다른 어느 날보다도, 아니 어쩌면 평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칭찬하고 아부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오늘 하루만큼은 실컷 한번 해보자고요. 평생 못했던 것 오늘 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고 기뻐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마 너무나도 뿌듯하실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를 지었지. 너가 제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로 제대로 나를 찬송하고 있구나. 기쁘다, 즐겁다, 계속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아부를 통해서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것이고, 그러면 오늘 하루 우리도 분명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고 내일 다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